수요 찬양 기도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신방을 하다 보면 집사님이나 이제 권사님들께서 항상 똑같은 거짓말을 아닌 거짓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유, 먹을 게 너무 없죠. 요즘 바쁘고 힘들어서 정말 많이 안 차렸어요.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려진 음식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많이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생각하는 많이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음식의 양과 종류를 보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가서 함께 먹어도 남을 정도의 양이기 때문이죠. 항상 가기 전부터 이젠 정말 힘들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 말이 무색할 만큼 귀한 마음과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만큼이나 남을 대접하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척박한 땅에 돌아다니면서 가축대를 돌보며 살았던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돕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지리적, 문화적 상황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끔씩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사람들이 그 천사를 환대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할 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적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남을 대접하는 데 있어 진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목민의 혈통으로 남을 잘 도와주어야 했고 또 신앙적인 측면으로는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시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적, 신앙적 중심으로 누구보다 남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3km 거리에 위치한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로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들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별히 어디로 가는 중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 마르다의 집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한 마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 보면 이 마을이 베다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문화적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남을 대접하는데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중 마르다는 특별히 남을 잘 섬기는 은사가 있었죠. 이처럼 섬김의 진심인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녀는 그 어떤 때보다도 열심과 전심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마르다의 마음은 기쁘다 못해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직접 오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마르다는 자신의 모든 실력과 힘을 다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남자와 여자의 공간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지 않고 각자의 공간에서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있는 공간에 갈 때에는 심부름을 하거나 음식을 가져다 줄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들이 있는 공간에는 여자들이 갈 수 없는 분위기가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39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발치에 앉는다라는 그 말은 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만이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 선택된 남자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여자를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교 문화와는 절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저를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야 했고 또 그로 인해 바쁜 일들이 생겼는데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자 예수님께 다가가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제자들 또한 어이없어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남자, 즉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도 아닌 사람이 더 나아가서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는 여자인 마리아가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갑자기 넘어버리는, 즉 상식 이상의 상황을 마주하면 너무 놀라서 말문이 탁 하고 막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마리아의 당돌함에 눈이 분명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준 밥들을 잘 먹고 나서 몸이 나른해져가지고 아유 권사님, 제가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더니 갑자기 피곤해서 그러는데 잠시 잠 좀 자고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의 행동에 언니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기 일을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게다가 남자도 아닌데 그 자리에 당연한 듯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개념 없는 행동에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의 행동만큼이나 이상했습니다.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기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꾸짖으셔서 동생 마리아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인 부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가 아니라 동생 마리아의 편을 드셨습니다. 마르다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많은 일로 도리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의 하소연에 예수님은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녀의 이름을 2번이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면서 사랑이 담긴 반응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녀를 훈계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셨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녀의 섬김과 수고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마르다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말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서러움에 위로를 해주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이렇게 사랑 섞인 말씀으로 마르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마르다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분명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려는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린 다음 준비해도 괜찮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알려주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42절에서 마리아의 결정을 칭찬하셨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가진 좋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편이라는 의미를 성경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음식의 목을 설명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로 시편 119편 57절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5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에서 이 편이라는 뜻은,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좋은 편이라는 뜻은 그 분깃, 여호와는 나의 분깃, 이 좋은 편이 분깃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이때 분깃의 의미는 전쟁의 탈취물이나 먹을 수 있는 재물 등의 분배를 받는 몫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분깃은 내가 이 전쟁을 했을 때 탈취하는 얻는 그 노획물인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즉 여호와가 나에게 주신 먹을 것, 즉 이후에 말하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나의 먹을 것은 영의 양식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가졌고 그것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좋은 양식, 올바른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라지지 않을, 다시 말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펼쳐지는 제자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됨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섬김과 봉사보단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반대로 헌신과 섬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며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는 당연히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이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맞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킬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며 자기 이웃이, 그렇다면 자기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비유로 강도 당한 자를 설명하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모습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지만 당시 억압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만이 정성껏 보살피고 도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었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선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을 두지 않는 것처럼 이웃사랑도 조건을 두지 않고 편견을 두지 않고
그와 같이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성원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헌신과 섬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제자의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걸까요? 분명 마르다에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섬김보단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에겐 영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으로 이웃을 직접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본문 저자인 누가가 바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봉사와 섬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후에 이어지는 11장의 내용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서 뒷받침되어 있기에 주님께서 기도에 헌신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사실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 섬김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그 내용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일부러 이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과 섬김에 대한 부분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 말이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로서 직업의 특성상 예수님의 복음이 허무맹랑한 창작 동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구원의 소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목격한 사람들과 사도들의 얘기들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차례대로 연결해서 설득력 있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 시간적인 순서와 논리적인 구조로서 마가복음, 제일 처음에 쓰여진 마가복음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누가복음을 아주 차례대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기록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자신이 잘 이해돼야만 남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그러한 의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누가가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일부러 썼던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지만 오늘 본문은 그거와 맞지 않게 기록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로 가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쯤에 등장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무조건 거쳐야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9장 하반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때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19장까지 이 9장 하반절부터 19장까지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한 부분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제 곧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의 곧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이 시간적인 순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베다니에 갔다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누가는 일부러 10장 38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르다가 살고 있는 곳을 베다니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베다니라고 말하면 그는 베다니라는 마을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러 베다니라고 하지 않고 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여정들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막 부산에서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갑자기 서울 근처인 경기도의 어느 한 마을에 계셨다라고 하면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것을
알고 있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냥 배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고 아니 왜 부산에 있는데 갑자기 출발했는데 경기도에 계시지? 경기도는 서울 근처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흐름과 맞지 않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가가 이곳에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변화되어 이웃과 세상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변화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동력은 기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들음은 말씀이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제자됨의 올바른 삶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헌신과 봉사로서 나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에, 그럼에도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해서 일부러 이 구조를 통해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변화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일부러, 또한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곧 라이프 투게더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교회에 초청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어렵고 용기가 나지 않고 숨고 싶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해야지, 뭐 그 말한다고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요즘 전도가 될까? 요즘 이렇게 기독교가 지탄받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나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저 하는 행사니까 그냥 나는 뭐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척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린 마르다와 같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같은 사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리가 사라져버릴 것들만을 잡고 나아가는 존재들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그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걱정되어 불안하며 염려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주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아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또한 형통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하고 교회와 라이프 투게더를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